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은총과 축복이 되고 확신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이면 10사람, 10인 10색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해결하는데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억울한 문제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적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한 문제에, 당혹스러운 문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찰하셔서 돌보셔서 해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후반부의 10가지 심판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핵심적인 용어는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그래서 방문한다, 시찰한다, 돌보신다 라는 말로 번역된 이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시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감독관이 시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찰하시는 것은 그분이 택하신 언약의 종들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셔서 파카드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잉태하게 되고 그 가정에 새로운 기쁨, 전에 없던 기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관해서 히브리어 라아, 보신다는 뜻이에요. 조사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그 집행 심판하기 전에, 본 심판 전에 조사하시는 그 조사 심판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는 일이다라는 것을 4가지 이야기, 가인 이야기, 노아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성경에는 200개가 넘는 신적 심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려고 오시는 것은 그분이 그 상황을 몰라서 알려고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본성이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분 자신의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런데도 그 과정을, 조사하시는 과정과 절차를 그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사람처럼 다른 존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행위입니다. 살펴보시는 절차를 갖는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목적은 어찌하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심판하시는 과정을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살펴보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결과가 생겨나도록, 살게 하도록,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조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판결 전에 조사하시는 건데 토라의 패턴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펴봐요. 온 세상이 부패한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각, 눈을 뜨면서부터 자는 데까지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는 그 악인들에 대하여 무려 120년을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참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집행 심판하기 전에 조사 심판하는 그 행위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겸비한 행위, 그리고 어찌하든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가 조사 심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절차를 밟으시는 분이에요. 절차를. 그분이 절차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하여 절차를 밟기 위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시찰하신다,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시찰하다.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돌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방문하다, 시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집사님. 요셉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몇 장에서 끝나요? 50장. 창세기가 50장에서 끝나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창세기를 끝내는 마지막 말을 누가 해요? 요셉이. 예, 창세기를 끝내는 마지막 말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시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놀라운 말씀을, 그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복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이복 형제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홀라당 다 벗기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돌보시고 심판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지막 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불 끓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날 텐데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억울한 그 상황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다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억울함을 푸시는 것은 당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가정 가운데서 이복 형제, 엄마가 4명이야, 엄마가 4명. 그 가정이 바람 잘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불행한 가정의 그 분열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형제들도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비참한 일,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방향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만 풀어도 아이고 좋아,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이 묵사발이 되고 그냥 험한 꼴을 당하면 그제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그런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을 푸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서 나가지 마시고, 가장 나에게도 당연히 좋게, 상대방에게도 좋게, 그리고 관계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파카드의 하나님이시죠. 파카드의 하나님. 시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돌보심의 결과가 뭐예요?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원수 되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은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찰하신다, 방문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 요셉의 말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결론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50장 맨 끝에 있어요. 그 50장 맨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파카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시찰하다, 방문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이 시찰하고 방문하면은 약간 불안해.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은총을 나눠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보신다, 시찰하신다, 방문하신다라고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카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의 의미가 그분에게 종속된 자의 그 상황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분과 언약한 사람들의 그 상황의 위치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시찰하시는 거, 방문하시는 것을 파카드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억울한 일에 하나님의 파카드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시찰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문제를 기가 막힌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분께 속한 종속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복이 된다. 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가 그 요셉의 고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카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요약한 말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형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시찰하시는 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10가지 하나님께서 시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신적 심판의 10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각기 다 달라.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상황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각기 다른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시찰하시고 방문하시는 10가지 이야기, 돌보시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날아갔는데 그 나이 많이 들은 그 늙으신 분이 이뻐 보였나 봐요. 왜 그런지 뭐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오. 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야, 이런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론 권속들이 있지만 그 거대한 나라 안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 아무런 힘도 없이 속절없이 그냥 비참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시찰하시는 하나님. 그 종속된 그의 종들의 상황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귀함을 입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연약한 그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시고 이방 땅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증거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찰하시는 거는, 방문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지방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것은 아브라함을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방 민족과 노상 싸우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때 그 마음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마음이 답답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시찰하시고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방과 전쟁하게 생겨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안심하시고 너 안 죽을 거야. 걱정 마.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종살이 할 건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별하고 건져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은 사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집안이 이렇게 복잡해요. 믿음의 가족들도 집안에 문제가 많아. 복잡해.
사라가 그 종을 줘서 아기를 대신 낳게 했더니 그 하갈이 자기가 아들 낳으니까 자기 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많이 억울할 것 같아. 제가 생각이면. 종일 뿐인 존재가 주인을 멸시해요.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샤파트, 재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요. 그 종들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상황인데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을 또 데려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찰하시고 방문하셔요. 꿈에 현몽하셔요. 누구에게 현몽하셔요? 그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당한 공고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낳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는 웃었어요. 믿겨져서 웃은 게 아니라 이 나이 먹고 무슨 아기를 낳아. 그래서 웃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사라를 돌보셨다. 파카드예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게 될 때, 시찰하시게 될 때, 방문하시게 될 때 그 죽은 몸에서도 마른 나무 조각 같은 그 몸에서도 생명이 다시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파카드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살게 되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상황에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 하신다? 방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개입하시고 방문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그를 위한 한 제물을 보여주시고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도록 하였고 그럴 땅에 그의 아들이 거는데 아들도 실수를 해. 아들도 실수해. 그런데 실수를 하는 그 아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비극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결혼했는데 모든 문제는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결과적으로 부인이 네 명이나 돼버렸잖아요. 야곱.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첫째 부인 레아가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상하죠. 결혼했는데 부인인데 남편은 자기를 짐승처럼 보는 거야. 소 보듯이 하는 거예요. 소 보듯. 그래서 그 상황이 마음이 억울할까요? 레아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요. 근데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써.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하실 때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 때 그 라아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조사 심판할 때 그 조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와서 꼭 보셔야 아시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보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파카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종들의 그 억울함과 슬픈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잖아요. 그 태를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의 종들, 그분의 언약한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헬도 뭐 상황이 되니까 좀 억울해진 거예요. 왜 나만 아기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비라를 대신 집어넣는데, 그래서 라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속소를 들으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속전을 들여서 이렇게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는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 사람은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번째 중요한 사례를, 야곱이 도망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소유를 끌고 그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소유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자기 아버지 소유를 점점 많이 끌어당기니까 저놈이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야곱이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품삯을 그 외삼촌이 그 야곱이 죽도록 일했는데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품삯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뭐 하시고? 보시고. 그 언약의 백성의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곱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파카드의 하나님, 그 종들의 억울함을 푸시는데 너만 위로받으면 돼 이렇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면, 억울한 마음 이렇게 혹시 들더라도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런 억울한 마음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죄지.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시찰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억울한 마음 계속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찰하시는 하나님, 그 종들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헤어지는 장소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정했는데,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뭐 하시옵소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난과 다말의 얘기. 다말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형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죽었어. 둘째도 죽어. 셋째 줬다면 셋째도 죽겠네. 자기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셋째를 안 주는 거야. 다말이 아들 잡아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억울함을 그 내면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시아버지는 다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며느리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다말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잖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을 창세기 38장에 보는데 오난이 둘째가 형사 취수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침실에 들어갔는데 관계만 하고 씨는 안 줬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라고 했는데 원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도무지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도 죽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결론 말씀이 뭐라고요? 창세기 50장. 그 결론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의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의 결론 말씀이고 이것이 파카디의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시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 좋으신 파카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기회가 별로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야곱 가정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30-40년 걸린 거예요. 30-40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한 그분의 종들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되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그 당신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그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 그분이 반드시 그 언약한 종들의 억울한 그리고 당황스러운 또는 개인적인 실패의 상황, 슬픈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파카드 돌봐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의 10가지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모든 일들이 죄가 되지 않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역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일.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종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너는 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아까 요셉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책 바로 첫 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방법이 있어요. 한 10명이면 도망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어떻게 야반도주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 슬픈 일 또는 억울한 일 생겼을 때 육신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말 이렇게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그 문제를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제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내가 확실히 보아두라. 하나님이 소경인가 장님인가 내가 그 전에 못 봤. 아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하신 거예요. 계속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분연히 떨쳐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그래서 하나님이 몇몇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라고 되어 있고 예전식은 돌보시고 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파카드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시고 시찰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됐어요. 이게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왔네. 4장에 찾으시고 방문하시고 파카드 살피셨다라 조사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종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유가 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진짜요. 그럼 형제들 사이에 막 반목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나쁜 놈아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룩한 확신이 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형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변화를? 큰 변화. 우리가 하면 어떤 변화가 좀 생길지는 몰라. 근데 결정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켜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파카드 하나님, 시찰하시고 돌보시고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형편에 큰 변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억울한 일도 혹시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 안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의 종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파카드 하나님은 그 종들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거예요. 눈물 나는 일,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파카드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종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 종말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실 것을 파카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그분의 언약의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